아시다시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본문 말씀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우리의 성찬식을 놓고도 너희들도 이렇게 성찬식을 하면 되는데 왜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제사를 지내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성찬식은 괜찮지만 18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를 하고 있냐면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제단에다가 제물을 쭉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20절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 주의 떡과 주의 포도주를 나누면서 주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의식은 상관이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제사상을 차리고 거기서 절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의 음식을 먹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래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우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우상이라는 것은 뜻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허무하고 가치가 없는 것, 보잘것없는 것, 인간의 운명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헛된 존재라는 의미가 바로 이 우상이에요. 근데 우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여지는 우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금, 은, 동과 같은 어떤 모양이나 어떤 틀 안에 뭘 부어 만든 우상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떤 동상이라든지 절에 가면 어떤 부처님 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우상이죠. 근데 이런 것만 우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정신적인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정신적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또 우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골로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탐을 낸다? 저것은 좋다. 저것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다. 그러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떤 동상 앞에 부처 앞에 또 무슨 알라 앞에 어떤 뭐 큰 선앙당 앞에 절을 하는 거를 말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그의 마음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대신에 그거를 공허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갖다가 넣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줄 아세요? 제사를 지내면 뭐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복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제사를 지내면 누가 온다고 생각해요? 죽은 조상신이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은 조상신이 올까요? 많은 분들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죽은 조상신이 나타나가지고 모개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오늘 널 차린 음식 보니까 참 먹음직하구나. 잘 차렸다. 고맙다. 그러면서 그거를 먹고 복을 주실까요?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돼요. 영혼은.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는 큰 간격이 있어서 구렁이 있어서 거기를 마음대로 오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뭐 이생과 저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다 아닙니다. 그것은 유교적인 사상일 뿐이고 성경에는 한 번 죽고 나면 그 죽은 영혼은 다시 올 수가 없어요. 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죽은 조상을 꿈에서 뵀는데요. 조상이 와서 이거 드시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왜? 그것들은 다 뭐니까?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장에 능해요. 그래가지고 귀신의 특징은 뭐냐면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상의 모습으로 보여요. 실제로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조상이 와서 꿈에 나타났는데 야 오늘 밤에 너희 집에 갔는데 먹을 것이 없더라.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제사를 지내는데 대문을 다 열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을 왜 열어놔요? 귀신이 못 들어올까 봐. 근데 또 빨래줄에 있는 빨래는 다 걷으라는 거예요. 왜요? 오다가 걸려 넘어질까 봐. 근데 여러분 대문도 못 들어오고 빨래줄도 못 건너오는 그게 귀신일까요? 귀신이 아니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은 조상으로 이미 그의 영혼은 올라가 있는 것이지 조상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여서 강림하여서 복을 주는 수는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상 숭배하는 것은 꼭 귀신에게 숭배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귀신을 숭배하지 않으려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두 가지 말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려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제사의 의미를 분명히 알면 그 제사를 절대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은 조상을 잘 섬기고 그들을 생각하고 추모하는 것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성묘에 가서 걸초도 하고 그 조상 앞에서 기도하면서 조상이 또 우리 부모님이 할아버님이 증조 고조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지 하면서 우리가 추억하고 회상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조상 앞에 절을 하거나 그 조상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그 조상이 우리 가문에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타협하는 거예요. 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아이 뭐 어때? 조상에게 절하는 게 이게 뭐가 문제야? 절하는 것은 공경의 의미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귀신에게 자꾸 제사를 합니까? 귀신에게 왜 교제를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있어요가 두 명 나왔습니다. 귀신이 여러분들 있어요. 근데 귀신이 누구냐면 어떤 존재냐면 사탄의 졸개예요. 사탄의 부하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귀신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귀신은 별로 없어요. 왜? 우리에게 누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있으면 뭘만 외치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면 귀신들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굉장히 마귀면 사탄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가지고 타락한 천사장이기 때문에 사탄은 웬만해서는 잘 활동 안 합니다. 사탄은 큰 일이나 정말로 중대한 일일 때는 사탄이 역사를 해요. 여러분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간 것은 귀신일까요? 사탄일까요? 네? 네. 그 생각이 들었지만 성경에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이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간 것은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돼지떼기로 몰려갔던 그 사람은 뭐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자, 이전 성경을 잘 보면 귀신들은 여러 군데에서 활동을 많이 해요. 근데 사탄은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고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요즘 새벽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탄이 와서 딱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것을 따먹는 순간에 정령 죽으리라. 네,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해요? 네, 먹음직도 뭐또 하고 그거 갖고 이걸 딱 보니까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타협이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하지 말아야라고 얘기하셨는데도 할까 죽을까 하느라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타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 때문에 참 고민이에요. 아마 오늘도 많으신 분들 가운데는 제사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귀신에게 절한다는 것을 알면 어느 누가 귀신 앞에서 절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21절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왜 성찬식을 거행하는 너희가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마시는 너희가 왜 귀신의 잔과 귀신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냐는 거예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두 손가락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이해하라고 했는데 절대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 못 하시겠지만 두 손가락의 비밀에서 절대로 그걸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진리에 대한 문제였어요.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로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공동체의 질서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진리에 대한 문제만큼은 이해하면 안 돼요. 뭐 그것도 그럴 수 있고 이것도 제사할 수도 있고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은 하나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타협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임을 알아야 돼요. 오늘 22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타협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너희가 그러면서도 그거를 같이 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거나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 대신에 뭐를 드리면 돼요? 예배를 드리면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모여가지고 같이 온 가족이 모여서 여러분 선산이 있든 아니면 가족들이 모여있든 낙골당이든 어디든지 간에 조상을 생각할 수 있는 곳에 모여서 함께 가족들이 예배 드리면 돼요. 제사 드리지 말고 예배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오해하지 말라의 말씀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추석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추석의 의미는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것이 조상의 은덕, 조상의 어떤 기림도 있기에 우리가 조상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이지 조상 때문에 잘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잘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조상이 잘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고 특별히 이 추석 때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참다운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또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 여러분들 추석을 보내실 때 꼭 부탁을 드릴 것은 제사 대신 제사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다, 노여워하시는 걸 기억하셔서 제사 대신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올해도 변함없는 한가위를 허락하셨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약간 비는 왔지만 여러분 오늘 또 내일 추석 때 보름달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름달을 보면서 다 손을 비는 것이 뭐 전통적인 어떤 관례이기도 하고 또 송편을 드시는 것도 좋은 어떤 그런 관례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의미는 한가위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나중보다 지금이 가장 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도 풍부하고 또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또 친교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추석을 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가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추석 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제사를 통하여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 대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